예, 오늘 우리 이제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제목이 찬송하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더 감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 성가대 정말로 제가 볼 때 이 삶 속에서 그냥 성가대 한 곡 부르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도 하구나 싶을 정도로 매일 이렇게 성가곡을 집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선다고 합니다. 정말 영적 지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또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청에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큰 힘을 얻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가 있는데요, 너무 사실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많이 참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복음을 쭉 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저는 사실 체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중에서 어찌된 이제 가문의 영적 배경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우울증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답답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 느낌 드는 거예요. 뭔가 질병이 들이닥치는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질병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웬일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또 굉장히 사실은 또 이렇게 어려움 당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도를 잘 못 받고 잘 못 된 게 맞는데, 그때 당시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럽더라니까요. 또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제 옆에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사람이 많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성경이 쭉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 이게 복음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또 여기서도 지금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났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제가 제 문제도, 우리 집에 있는 가문 내 문제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뿌리면 끝이 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또 문제도 전부 다 복음 안에서 답을 이렇게 딱 찾아온 겁니다. 이러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남에게 말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구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문을 열구나. 이게 이해됐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제일 이삭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 이삭의 기도가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렇게 쭉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깊은 이런 묵상.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쭉 누리는 겁니다, 이삭이.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이 기도라는 게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뭔가를 갖다가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떤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삭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이요,
아니 100배 축복이 오고 또 셈에 그런 도는데 여전히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날 밤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 어디로 가냐? 보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뭐 했냐? 단을 쌓았어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딱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그 뒤부터 해가지고는 이삭이 말이에요. 계속 해가지고 뭐냐?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상대방 이 왕이 말이에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가지고 하친조약 맺다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기도구나.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딱 누리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의 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학생들 특히 우리 랩런트들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 거니까 나는 지금까지 뭔가를 해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탁 오는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언약을 세우자고 하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어느 날 이렇게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계속 헤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가니까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내게서 이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내게서 앞으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요 하긴 한다니까. 그때 하나님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업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대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갈 때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다니까. 우리 후대들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딱 바라보면은 이게 되어져 간다니까요. 우리가 죽자 사자 해갖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후대들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까 저는 이렇게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제가 35세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보이고 갈등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으로 보이는데 정말 우리 후대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고통이라도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볼 때에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딱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창세기 4장 못 벗어납니다.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속에서 요것만 제대로 딱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계속 성취된다니까.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가 정말 우리 후대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늘 해주고 싶다니까요. 저는 우리 후대들을 만나갖고 밥이라도 한 개 사주고 싶으면은 정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 우리는 금방 이 문제를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정말로 앞번에 그렇게 어려움이 당해가지고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의 그 주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딱 붙잡았는데 얼마나 내가 누구도 저의 마음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니까 야 이렇게 해갖고 우리 내 인생이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누구 위로가 되겠냔 말이에요. 위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 어려움이 오는데요. 생명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요. 뭐가 다른 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재해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는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진 자고 재해석하는 거다. 그런데 그 재해석이라는 걸 가지고 아니 내게도 문제가 오잖아요. 내게도 갈등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재해석을 가지고 다 기도하면서요.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피로 구속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창세기 4장, 6장, 11장에서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찬송을 해야 될 그 이유를 딱 찾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성가대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로운 거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 남들 보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내게 그리스도 필요하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사실은 불신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재창조주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이렇게 제일 안 좋은 단어가 저는 불신앙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자꾸 불신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요, 하나님도 축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걸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도 뭐 대단하게 할 거라고 하면은 까불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 쓰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이렇게 부모에게 대하고 있는 그대로 대하고 그리고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또 가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불신은 어디서 왔냐?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출발선이 어디냐? 출발선을 보면 딱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다 왔다니까요. 저는 그거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왜 출발선이 어디냐?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오늘 뭡니까?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 무슨 말이며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거다. 그렇죠? 왜냐?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4절에 특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주 만상을 갖다가 말씀을 가지고 지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고 이렇게 고통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잘 내게 붙잡고 한번 누려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해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희한하게 되어져가는 응답이 자꾸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보겠도다.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상속자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 상속자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딱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언약에 근거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중요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조금 어려움 오면 우리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편하게 임한다니까요. 그때에 진정한 감사가 이렇게 다 회복돼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편하게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찬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이렇게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역사하는 불신앙을 예배를 통해 가지고 다 물리쳐야 됩니다. 저는 복음이 사실상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도 불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꺾여지는 것을 보면서 복음 되어지는 것만큼 결국은 응답받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지면 내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 해결한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맞이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탁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해봤다니까요. 다른 때 안 했냐 했지만 이번 주 특히 해봤다니까요. 왜냐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했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오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찬송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스도 말하지만은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걸 전부 다 내려놓지 않고는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로 할 때 이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어나는데 그때에 성경에 쭉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른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전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 어렵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 그래서 전도와 삶은 나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전부 똑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요구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전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찬송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진다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가대 쭉 축복받았다니까요. 제가 불시에 신방을 한번 했는데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에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한다는 거야. 저보다 훨씬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찬양대 성가대 서야 되려는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축복받았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오늘 시편 33편 2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감사 때문에 기도 잘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갖다가 쫓아가지 진짜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감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 헌금을 잘 드립니다. 기록은 안 하지만은 제가 일주일에 늘 감사 행걸 가지고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만의 이명기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된다는 말은 사실은
찬송이 된다는 말은 성령을 내가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거라면은, 감사가 회복됐다는 말은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감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게 어려움이 있다, 내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로 위기라면, 갈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거기에서 노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남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죽일 수도 없으니까. 해결 못 한다니까. 내 자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못 한다니까. 우리 노회에 우리 어느 이 장로님이 저번에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데, 상담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아침에 이렇게 한 9시나 돼서 작은 방에 들어가면은 문을 걸어 잠굽니다 하더라고. 왜요? 내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을 딱 걸어 잠가 놓고는 1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이분 복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분은 정말 자신을 살릴 수 있겠구나. 저분은 저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감사가 회복되면 끝입니다. 우리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감사할 수 있으면 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는 소다. 영혼을 건지시며. 우리 영혼이 갈피를 못 잡으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봐야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진짜 내 생각과 마음이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모셔야 된다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니까.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이게 지켜지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그리고 이렇게 때를 쓰면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도움이 말이에요, 방패가 말이요 되십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이에요. 누가 나를 지켜줄까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자,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하니까 3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성호,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편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한번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한번 담을 수 있도록. 그러면 끝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은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딱 놓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기면은 우리는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된다. 그거잖아요.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고 거기거든요.
우리는 계속 헷갈립니다. 이렇게 해야 될런지 저렇게 해야 될런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감사라고 하는 여기까지 딱 도달돼 뿌리고 나면은 사실은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뭐 결론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늘 정식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평생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그분의 인생 끝났다 보거든요. 왜냐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그랬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냐? 다니엘 10장 10절에 20절에 참 미래를 갖다가 다 보여줬다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밖에는 다니엘 잡아먹으려고 막 우글우글 했는데 그들을 갖다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무시로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해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그리고 위기 어떤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럼 서가 있으면 돼요. 결정 못하게 서가 있으면 돼요. 복잡하다 서가 있으면 돼요. 복음은 계속 들으면서 자꾸 단순해지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계속 단순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되져 가는 겁니다. 억지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특히 금요 기도 시간 같은 경우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 기도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자녀들이 다 복음 소리들 어렵습니다. 그래 가능하면은 자녀들 다 데리고 금요 기도에 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가면서 포럼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이 굉장히 편하게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왜냐? 정식기도 했지, 무식기도 하면서 인도받았지, 특별기도 했지, 허감시를 꺾어버렸지. 이렇게 되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건이 보이기 시작하고 위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길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하라 감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아야 영적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과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회복한다면은 어떤 축복이 앞에 놓여 있을까 말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송이 되지고 기도가 회복되지면은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복음은 가장 수준 높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찬양이요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야 그대로 축복이요 위기는 기회요 갈등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나만의 시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력을 가진 사람도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만의 시간에서. 그렇죠. 목사님도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 시간이 없으면요 끝이라니까요. 이것저것 온갖 생각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게 목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잖아요. 그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회자요, 전도자요, 산업인이요, 여러분 성도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찬양의 핵심이 뭐냐? 감사 회복이요, 기도 회복입니다. 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걸쳐서 복음이 계속 나타나고,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후대들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나가는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찾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찬송하고 정말로 나만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무엇도 전부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 이 역사가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배의 축복 속에 찬양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장 수준 높은 그 복음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시킬 때에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막고 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